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2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2년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마음속에 담으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비대면 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이 속에 비대면의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에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모이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비대면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질병을 통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후대들, 그 전에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비대면화가 되어져 버리니까는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개인의 신앙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바닥에까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차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대면화가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벌써 마스크를 쓴 것에 있어서 많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어쩌면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밋 타임을 할 때에 우리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속에 내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내가 있느냐, 그게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코로나 확진 이후에 그 일주일 동안에 집 안에 있으면서 하는 나의 예배, 나의 흐름, 이것을 보면서 저의 완전히 신앙의 수준이라기보다는 나의 지금 신앙생활의 내용이 어떤지,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또 질문하고 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것이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과 목회자들과 정말 후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자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인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 교회와 그 중직자와 그 성도, 그 목회자, 후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속에서 내가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내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대면화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교회 안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화의 그 훈련 속에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개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교회 이전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이 자립이 되어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거에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예배,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생각의 자립을 이루는 이 신앙을,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다면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 그리고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미래에 분명히 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정짓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번 달이 우리가 응답의 방법,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응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이후에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흑암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흑암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신앙을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결단하고 갱신하고 하지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문제 삼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육의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는 자신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장 2절에는 육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4장 2절이죠. 그리고 4장 10절에는 두려워하여서 숨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의 눈이 밝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땅과 모든 식물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고통이 동반되어집니다. 평생 수고해야 그 서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응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저주의 흐름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먹고 마시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완전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쳐버린 결과 이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완전한 그 5가지의 축복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해야지만이 받는 것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해버린 결과 그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도 예배를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속에서 양의 새끼, 그 새끼와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2명의 모든 자녀들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도 자신이 지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 이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던 그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 속에 아벨은 여호와 앞에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이 속에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언약 모르는 그 예배는 결국에 자신의 열심, 자신의 기준, 그것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에 실패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실수를 하고 내가 일을 잘못을 하고 챙기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처로 담아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그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가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 만약에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다면, 물론 다른 예배를 드렸겠죠.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뭔가 놓쳤구나,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으시지 않지? 라는 그 질문을 바로 했으면은 아마 그 속에 또 다르게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영적인 상태는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속에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예배의 비밀을 완전히 놓치게 되어지고, 자신의 동생도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대들까지도 저주받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느냐?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피제사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를 통해서만이 모든 제약을 넘어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지만이 그 속에 모든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의 상태,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단절의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그리고 바벨탑,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6장에 이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그 탑이 하늘에 닿도록 자신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속에 이들의 중심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면을 완전히 흩으시고 그 속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 결국에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절되어져 버리면 결국에 우리의 중심 속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이 속에 가인도,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는 결국에 아브라함이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빠져나오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꾸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고 나를 찾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너를 부른 이가 누구인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다시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져서 믿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믿게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이 땅을 소산으로 줄 것이다,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은 내가 이 소산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것입니까?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지금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장, 순염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의 배를 다 가르지만은 비둘기의 배는 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신앙 이후에 이곳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불신앙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정복당하고 노예로 되어지는 그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노아를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속에 회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 속에 중요한 언약을 그 가문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이 속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복음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응답을 받았지만은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 그들이 다 죽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강하여지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지만은 그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결국에 여호와를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지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를 한 것입니다. 시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그 속에 남자애들 장자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 속에까지 이 저주가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흑암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노림수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브라함도 이 속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그 중심으로 되어진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그것이 자신뿐만이 아니고 후대까지 이 저주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성공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권세는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것을 말 그대로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석국의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원래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신앙이 단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성공,
그 성공이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삭이 수장, 그래서 대속죄물, 그래서 그 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의 체험,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서 이삭은 백배의 축복, 셈의 근원, 이 근원전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피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우리는 피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출애굽의 그 비밀, 출애굽의 그 축복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는 것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이유를 모르는 맹종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유 있는, 근거 있는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 이 피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이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24가 오직이 되어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상태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주위의 상황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앞서서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유럽의 현장의 발걸음마다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그 속에 축복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그 선교의 언약들이 유럽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237 나라의 현장 속에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